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열방의 심판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화살을 통하여서 점을 보고 또 희생 제물의 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바벨론까지 전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리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오게 되면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암몬 족속,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모압 족속,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 그리고 또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두로와 시돈,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대하여서 심판을, 그렇게 일곱 나라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국의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암몬의 심판입니다. 암몬은 첫 번째 그 대제국인 바벨론의 군대가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안도감을 쉬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 예루살렘의 심판당하는 걸 보고 아주 즐거워하였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면서 각 나라에마다 이 심판의 구조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불태우고 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남의 고통 또 남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남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했던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촌 관계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지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은 괜찮은데 사촌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교적인 심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고 또 섭섭한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손뼉을 망할 때 손뼉을 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너무너무 기쁨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공격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환호를 보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민족주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일본의 지진이나 또 중국의 태풍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북한까지도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민족주의도 넘어가야 되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다른 것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 교회를 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암몬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모압과 에돔의 심판으로 넘어가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구조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방 민족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모압도 역시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에게서 난 것인데 첫 번째 딸이죠. 그리고 유다 족속 세일은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세일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그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또 하늘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그러더니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꼬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부름받는 할례로 또 율법으로 구분하고 했던 그런 유다 민족들이 멸망이 될 때 너희들도 똑같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 것은 그 주인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들도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공평하게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도 또 이 세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12절 보면은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그런 구조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다윗 때에 그곳을 정명하여서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항상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나라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에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압과 에돔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이미 전쟁이 일어났던 597년에 일어났던 여호야김 전쟁 때 이 바벨론에 같이 가세하여서 침략하였던 용병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뿐만 아니라 이 에돔이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586년에 그런 지경에서 유다 민족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갈 때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돔은 좀 더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인데 그와 같이 나누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또 짐승을 끊어버리는데 대만에서부터 남쪽에 대만에서부터 북쪽에 드단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끝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와와 또 사단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블레셋 옛날부터 미워하여서 항상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그런 원수 관계,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유다를 항상 공격하였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한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내내 원수가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이런 보이는 사람들 관계, 그런 것에 의하여서 육신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이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두에게 양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번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원수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픔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나 선지서의 또 사도들의 모든 편지의 내용들은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죠. 나를 힘들게 했고 우리나라 힘들게 했고 모든 형편에서 언제나 가로막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 인생 자체가 망하게 돼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모든 목적들이 원수 갚는 것에 쏟아지다 보면 자기 자신도 편하지 못하고 가정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해주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원수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 대하는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유다를 중심으로 열국의 심판의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관계들이죠.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부터 사랑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부터 행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넓혀져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암몬과 모압의 용병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쳤지만 이제 반대로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또 에돔은 유다 막가비가 주전 164년에 에돔을 정복하고 또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에돔 자손에게 강제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평한 자인가? 오늘 우리의 관계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모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남을 배려하며 같이 공감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넓은 마음을 좀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선거도 또 우리의 관계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사람 또 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중보하는 기도부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